4대 자격이 있습니다. 5페이지 중간쯤에 또 4대 자격이라고 하면 뭐냐면 성령의 불이죠.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들에게 와야 되죠. 성령의 불이 없이는, 불이 없이는 뜨거움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열정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리고 충만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밑에 페이지 5페이지 밑에 하반부에 둘째 믿음의 충만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중심에 두고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그래서 12 사도들은 믿음이 중요한 것을 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는 성전의 미문에 앉았죠. 그리고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 여러분들도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할 때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뭐다?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갈 때에 걸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재직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누구인가는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과 같이 모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렸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3번을 쳤다고 해요. 목이 잘리면서 퉁퉁퉁 해서 거기 보면은 거기 가면은 베드로의 바울의 목이 튄 자리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중심,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재직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일은 무엇이냐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부흥되죠. 부흥되는 것처럼 보이죠. 은과 금은 많아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점점 오늘날 시대가 점점 없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죠. 그래서 큰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것이냐, 목사들의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 적은 교회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하시고 시원찮은 목사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큰 교회 목사들이요, 큰 교회 목사만 목사냐? 하나님께 사랑하시냐?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지 아니할 때에 행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할 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보면 이게 부흥이 안 되면 나도 좀 사기 좀 치면서 이게 부흥을 좀 시킬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누가 알아주지 않던, 누가 뭐라 하지 않던, 하나님 모시게 내가 바로 설 수만 있어요. 바로 설 수만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처음에 젊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중년쯤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가서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진작 알았다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누가 뭐 어떻고 뭐 어떻고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면, 내가 고쳐지면, 날마다 내가 거쳐가는 그런 삶.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삶, 변화되어가는 삶, 성스럽게 변화되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광의 그 산 증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은 교회의 목적이고 사역의 목적이고 믿음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재직을 세우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시는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재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왜 걸어놓습니까? 상징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나 자신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 내 자아, 이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중심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목사들한테 제가 그래도 이제 중년에 이게 참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은 계신데 아직 졌죠 뭐. 저는 우리 원하님 조금씩 졌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중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그랬어. 어떤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요구했던가.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는데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 학위를 얻었으면 좀 더 큰 교회로 가서 예역선을 갈 수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라면 나를 조금만 뒷받침해주면 내가 가서 공부 좀 하고 학위도 받고 좀 유학도 갔다 오고 이랬으면 내가 내 인물에 죄송합니다. 조금 더. 근데 그걸 얻지 못해서 고민하고 발버둥 쳤던가. 아니잖냐.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가말리의 문화생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전국 통틀어서 가말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출중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죠. 배설물같이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바울이 배설물같이 여겼던 것을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배설물이 뭐래요? 배설물이? 똥이죠. 그거 잡으려고 그것이 좋다고 주물럭거리는 게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재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조금 우리가 원죄를 조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원죄와 자범죄가 뭐죠? 아니 아시는 대로까지만 요걸 다루고 넘어가야 될 건 아닌가를 제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상들한테 지은 죄가 원죄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죄. 예. 내려온 죄 먼저. 예. 자범죄는 우리가 지은 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잠깐 말씀드려야 돼요. 구약 성서에는 이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였었어요? 제사였죠. 번제였죠. 피였죠. 염소피나 양피나 비둘기피나 소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거.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뭘로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것을 대신해서 그것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날마다 비둘기 잡아야 되고 염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만 우리 죄가 사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을 있죠. 만인 제사장.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나도 목사인데 강대상 아니에요. 목사님들은요 강대권과 축도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직무가 틀려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대제사장 아니고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모두가 다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이게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중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교회라고 해가지고 지상교회가 있죠. 그 인민에서 축하해준 교회들, 그 지하교회가 있죠. 근데 지하교회들 지금 많이 없어지는데 거기는 잘못해가지고 장로들이 축도를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장로는요, 성경에 나오는 너희들이 아프면은 장로를 초청해서 하라고 했죠. 그 장로는 목사가 아니에요. 어른이라는 얘기예요. 집안의 어른, 교회의 어른 장자예요. 장로.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장로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에요. 잘못 배워놓으면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 놓으면 정말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축도할 수 있는 것은 목사 위에는 없어요. 기름 부은 목사. 그래서 기름 부은 자는 귀한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은 자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위예요. 사위인데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칼을 빼들고 그의 목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건들지 않았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건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래요. 제가 바깥인데 이 바깥은 승질이 좀 있어요. 우리 칼 꺼내가지고 그대로 그냥 목을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숫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한 것이다. 둘째는 세상의 죄를 속죄하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사탄의 일을 패배시키기 위해서다. 네 번째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존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 충만의 의미는 교회를 위한 희생을 뜻하는 겁니다.
믿음의 충만의 의미는 교회를 위한 희생.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 날마다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 없이는 될 수 없죠.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했죠. 또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고는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집사들은,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들은 이미 그 믿음으로 그 희생을 준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지만은 예수를 따르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희생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죠. 말에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행동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을 묻기보다는 아는 것을 얼마나 행동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내가 많이 알았다고 소용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성도들이요, 머리가 얼마나 커졌나 몰라요. 너무나 많이 알아요. 아주 목사들 뺨쳐요. 어디 보면 성경 공부하고 많은 이런 사람들이 목사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현영 교수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성경을 읽었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으로서 이현영 교수가. 그분들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많은 일들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지식은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지식은 대표적인 한국의 지성인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소설처럼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충만한 의미는 교회를 위한 희생이 있죠. 그래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론에만 능숙하고 믿음이 손이나 발을 옮기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런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직분자들을 세우기 전에 이미 직분자로서의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사도있는 교회, 초대교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기 희생을 행동으로 옮긴 교회죠. 그래서 44절 말씀, 사도행전 44절 말씀,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25% 정도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책임들도 크죠. 저 목사님은 목사 책임이 큽니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속에 있을 때에 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재직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 가지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날마다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장이 쓰러지면요 그 배는 표류하게 됐죠. 선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는 어디에 올라갔죠? 높은 산에 올라갔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그럽니다. 여호수아야, 나가 싸우라. 그럼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마. 그래서 그들이 손을 올리고 높이 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승리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모세가 사람인으로 힘들어서 피곤할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론과 홀이 도와줬습니다. 아론과 홀이 도와줬어요. 옆에서 손을 터져줬다. 재직입니다. 이게 재직이에요. 네? 목사가 피곤할 때 위로해주고 목사가 힘이 들 때에 양쪽에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재직입니다. 교회 뭐로 나와요? 그렇지 않으려면? 목사 흠잡으려면 뭐로 교회 나와요? 세상에 그냥 나가서 쉽게 그냥 살지. 그게 더 낫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먹고 즐기고 하는 게 더 낫지. 왜? 내 돈 들여서 감사해야지, 11조 해야지, 힘들게 그렇게 나와가지고 목사 왜 잡아들여요? 그래요? 이게 물론 목사 책임도 있어요. 오늘 현대 교회들이 목사 책임도 있어요. 왜? 이 관계성이 너무나 세속화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목사님 저도 거기에 참 한탄하면서 책임감을 느끼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나도 이게 세속화된 목사인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재직들이 기도해 주는 날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 거 구분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를 인도하게 없소서. 이것이 재직이에요. 다른 게 재직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아론과 홀처럼 목사가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론과 홀이 옆에서 도와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재직들은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해줄 수만 있으면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목회를 못했어요. 거의 갈라디아 교회 가서 거의 목회를 못했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휴양소니까 휴양하러 갔다가 그 교회에서 하는데 그 교회들은 너무 안타까워. 위로받는 교회들을 하고 위로받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난 집사님만 보면 힘이 나. 이렇게 돼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목사님만 보면 힘이 나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드는데 목사님만 보면 힘이 나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만 권사님만 보면 내가 힘이 나요. 그렇게 위로가 돼야 돼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교회 가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집사님 양보 한 번 해줘. 뻔뻔해.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왜 그러느냐. 저는 양복 이런 거 전혀 돈 안 들여요. 교인들이 그리고 엊그저께 사준 이게 목사님 나 천안에 교육하러 좀 가야 돼요. 목사님 그럼 기쁘게 하고 가야지. 이거 꼭 타고 가세요. 인대하면 또 10만원, 10만 5천원인가 10만 5천원인가. 죄송해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힘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훈련소와 같은 역할을 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떡을 떼며 찬미하며 기도하며 서로가 돌아가면서 니꺼낼 것 없이 사용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어떻게 해요? 니꺼낼 거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땅 위에서도 이게 그림자거든요. 천국의 그림자가 교회예요. 그리고 훈련소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그러면은 누구를 해줘야 되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를 잘 섬기고 할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 그가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복 받으면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날마다 목사 긁어내리고 기도해달라고 우리 집에 뭐 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려운 집에 또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도
양복해달라고 하면 양복 뭐 돈 많은 사람 돈 100만 원짜리 뭐 쉽지요 뭐 그냥 한 벌 사주는 거는. 근데 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람한테 다 하느냐. 어려우니까 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불질로 지금 어려우니까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한만지기 농사 짓는 사람하고 백만지기 농사 짓는 사람하고 누가 부자예요? 예? 백만지기 짓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왜 그래요? 많이 심으니까 그래요. 많이 심으니까. 한마디기 심는 거 그래서 거두는 거 하고 백마디기 심어서 거두는 거 틀리잖아요. 근데 백마디기 진다는 것은 많이 진다는 거예요. 많이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요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라는 거예요. 없어? 없으면 없어. 너 없으면 없는 대로 당신이 최선을 나한테 다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지금 이 가정이 어렵습니다. 물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심습니다. 주의 종을 향해서 이렇게 심습니다. 하나님 복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저 가정의 물질 세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재질들이에요. 이것이 목사와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목사가 솔직히 뭐 잘난 게 뭐 있어. 솔직히 뭐 이쁘겠어요. 오래 살다 보면은 그 실진도 나지 언제 목사들 안 그렇겠어요. 솔직히 인간인데 목사 뭐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밥알을 새끼 다 먹지, 잠자지,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더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는다는 건 어려워요. 땀 흘려야 됩니다. 거저되는 게 없어요. 땀 흘려야 되죠. 심는다고 하는 것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심으세요. 계단을 위해서 많이 심으세요.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맞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빌축자거든요. 빌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보고 우리 가정에 복을 빌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축복해 주세요라는 거는. 물론 이제 뭐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들은 조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언어들을. 그 여러분들 혹시 우리 권사님 어디 가서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똑같이 가서 그렇게 인사하시나요? 혹시 인사하실 때?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단부라고, 명복이라는 건 우리가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염라대왕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 앞이 단부예요. 그곳에 복이 있기를 비는 게 명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쓰면 안 되죠, 그 말은.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우리 영혼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명복을 빕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어느 단어를 조금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줘. 목사를 위해서,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동역자가 되어라. 그리고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힘 주신다. 믿음의 기도. 다윗이요, 누구랑 싸웠죠? 골리앗 장군과 싸웠죠. 자, 골리앗 장군은 복장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 복장을 살펴보면 그가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다 완전히 갖췄죠. 갖췄는데 다윗은 뭐만 가졌어요? 물매만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갑옷을 주니까 맞지 않으니까 벗어버리고 그냥 물매만 가지고 조약돌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했지만 나는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자,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은혜로운 좋은 교회인가 은혜로운 교회인가 즐거운 교회 죄송합니다. 여기 성도들 여기 돈 있어요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교회가 이게 성도들 많아야 부자가 되는 건데 그렇지 뭐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다윗과 같이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갑니다.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노라. 아멘. 이것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우리 교회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면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싸놔야 돼요. 감싸놔야 돼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이 개쫓기에 누가 와요?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개쫓기에 누가 와요? 여기 슈퍼마켓 주인도 개척교회 안 와. 왜? 큰 교회 가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사도 잘 되기 때문에 안 와요. 그럼 여기 오는 사람 누구도 있겠어요? 세상에 지치고 가진 것 없는 사람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제집들이 감싸는 안아줘야 됩니다. 말로 안아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그들을 힘을 폭주가 될 수 있어요. 아이고 저거 보니까 헌금도 못하게 생겼는데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그들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좀 저쪽 교회 갈라졌는데 우리 교회로 좀 왔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 당분간은 좋겠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요 그게 분이 안 돼요. 다 이상한 거예요.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떤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부흥이고 그것이 정말로 전도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힘을 다하여 시간과 물질과 육체의 헌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의 열정과 짐을 지르는 헌신으로 서로에게 동력이 되고 의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짐을 같이 져줘야 돼요. 너 혼자 해라? 안 되는 거지. 아이고 저 옆에 내 보니까 나 비 싫어 죽겠어. 나 안 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서로가 같이 짐을 져줘야 돼요. 우리네 속담이 뭐예요?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는 얘기겠죠. 같이 짐을 져줘야 돼요. 같이 짐을 지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재직이 지켜야 될 4대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죠. 6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로 재직이 지켜야 할 4대 청지기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모아라 봉사해라.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맡았다고 하는 거죠. 맡았다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것이 청지기 되느냐? 주일 성수입니다.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지키는다는 뭐예요? 레위기 19장 30절에서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또 뭐 있습니까? 레위기 26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날이죠.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요. 그런데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죠. 주일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날. 안식일은 금요일 해나 먹을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건데 지금은 주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날로 첫날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요일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 일요일이라고 한다는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놀죠. 쉬는 날이죠. 그런데 날짜상에 보면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첫날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날은 주일의 날이다. 그래서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의 장로님이요. 강도사님. 아, 강도사님이세요?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 그러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며칠이에요? 7일 중에서 6일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너희들이 맨날 세상에서 열심히 해라. 그리고 한 날만큼은 나에게 나를 기쁘게 해라. 그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마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마 이 날을. 그래서 주일의 청지기가 됩니다. 안식일의 청지기가 됩니다. 시간의 청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복된 날이고 생명의 날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니 너희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화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은요,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참 기쁘다. 그리고 마쳤다. 그렇지만 이 날은요, 정말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법이라고 하는 건 거추장스러워요? 안 거추장스러워요? 법. 대한민국 법이 있죠. 법이 거추장스럽죠.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에요. 법이 왜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왜 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있습니까? 그냥 가면 되죠. 바쁠, 참, 이게 사람이 바쁠 때는요, 빨간불이 왜 이렇게 잘 보여요? 눈치 보고서 확 지나갈 때도 있죠. 지금 시간, 약속은 지금 다 돼갔는데, 차는 왜 이렇게 밀리고 빨간불은 왜 이렇게 자주 들어와? 근데 정말로 그 법이요, 그 법을 지킬 때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빨간불일 때 안 가는 것, 이게 법이잖아요. 그럼 그 법을 지킬 때 내 생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빨간불을 갔다가는 내 생명 보장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거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히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받을 때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이 없습니다. 이 후진국에 저는 여행을 많이 외국에 많이 나가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 형편으로는 못 나가요. 그렇게. 근데 외국에 나갈 때는 교인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며칠 날 어디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하고 갑니다. 그러면 봉투 교회에서 여기를 줘요. 교회에서 여기를 줘요.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얼마 들어갑니까? 그래서 성지순례 재정에서 내주고 그 다음에 교인들 목사님 편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교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가서 푹 쉬다 오세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씩 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용돈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고민이 시작돼. 가는 날부터 우리 권사님이 이게 봉투 줬는데 무슨 선물을 사다 드려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이 목사들은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인들의 눈물과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정말로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랑, 그거 힘들고 어려운데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 속이 먹읍시다. 그러면요 힘이 나요.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렇게 한 방씩 그렇게 하면은 힘이 나거든요. 쓸데없는 얘기도 어디까지 왔나.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잘해요. 푼수라. 제가 좀 푼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생명의 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그러냐? 너희들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 이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가면 이 저기를 제가 캄보디아를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거기는 치안이 말을 못해요. 우리나라 60년대 그 골목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나가면은 지금 제가 겁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돌아다녀요. 이 외국의 후진국에 가면은 가이드들이요. 목사님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치안이 불안합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직 여기 밤에 살살 나가오는데 등불도 이게 우리나라 같은 거 확 켜졌잖아요. 가로등이. 그런 것도 없어요. 컴컴한. 그리고 가게도 없어요. 어떻게 막 시골길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거기 나가면은 법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의. 그럼 위험하죠. 여권 뺏기죠. 또 잘못하면 거기 치안만 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법 안에 거할 때에 가장 행복한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청지기가 되냐면 무슨 청지기가 돼? 물질의 청지기가 돼. 물질의 청지기. 여호와권, 성물, 계명.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할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회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모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양이 있으면 양을 이게 지나갑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됐죠.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누구였죠? 미국에 무슨 재단이 있죠? 록펠러의 재단입니다. 록펠러는요 11조 계산하는 사람은 몇 명 같아요? 강사님 몇 명 했어요? 록펠러가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네? 40명. 그럼 우리 집사님 11조 계산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1초면 걸려. 1초도 안 걸려. 300만원? 30만원. 딱 나오잖아요. 록펠러는요,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야. 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나 봐.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그의 어머니가요, 철저하게 가르친 게 뭐냐면 11조였습니다. 록펠러가 어렸을 때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했는데 록펠러가 처음 버는 게 $1 50센트를 벌었어. $1 50센트. 그 어머니에 갖다 주니까 그 어머니가 거기서 11조를 떼서 얘야 록펠러야 이 11조는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1 50센트를 전부 다 드렸어요. 그리고요 제가 그걸 깜빡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록펠러는데 록펠러 어머니는요 그에게 철저히 가르친 게 뭐냐면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그리고 교회에는 반드시 본재단에 가서 드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 주머니를 마련한다. 하나님 것의 주머니를 마련한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거를 철저히 해라. 그것만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가 됐죠.
록펠러가요, 어떤 때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금광에 손을 댔어요. 록펠러가. 금광에 손을 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금광을 파고 들어가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자꾸만 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 월급 안 준다고 사람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왜 월급 안 주냐고요. 근데 돈이 나와야지. 거기다 다 투자했으니까 없잖아요. 거기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음성을 들은 게 뭐냐면 더 깊이 봐라. 더 깊이 봐라. 그 보통 사람은 파겠어요? 지금 금강 안 나와서 지금 일꾼들이 월급 안 준다고 죽인다고 지금 밖에서 막 소리치고 그러는데 더 파겠느냐고요. 그 금광을. 그런데 록펠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더 힘을 냅시다. 그리고 조금만 더 깊이 팝시다. 파도 이게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파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러다가 펑 터진 게 뭐예요? 석유예요. 그래서 석유왕이 록펠러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뭐 때문에? 11조 때문에. 자, 여기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법이 바로 11조면서도 또 복을 부어주시는데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이 말라기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말라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먹고 살기 좋을 때였죠? 그게 아니에요. 말라기 시대는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요, 자기 먹을 것도 없을 때예요. 먹을 것도 없을 때예요. 치안도 안 돼가지고요, 자식들이 길거리에서 강간당하고 막 이런 어두운 시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내? 그렇잖아요.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넉넉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1조 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나라 말로 찢어지게 가난할 때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 3장 10절 말씀.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한번 들여봐라. 11절 한번 들여봐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게 내가 한번 준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11조는요 기독교인들의 의무입니다.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하는데 11조 많이 냈다고 건방 떠는데 그게 아니에요. 10조 많이 내면 이거 의무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10개를 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10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를 해라? 하나만 나를 다오. 우리 저기 권사님 손주들이요 과자를 잔뜩 권사님이 그 손주들에게 과자를 잔뜩 줬어. 그 많은 것 중에서 얘야 아가야 할머니가 사탕 하나만 먹게 하나만 다오. 그게 정말로 먹고 싶어서 달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할머니 그러고 아니 할머니 하나 잡수서 안 돼. 2개 잡수셔야 돼. 이렇게 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근데 어떤 놈은 싫어 할머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내 핏줄이지만 보기 싫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이쁜 녀석은 어때요? 용돈 더 주고 싶죠. 용돈 더 주고 싶어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더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양손에 그 욕심만 애들 양손에 뭐 지구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옛날에 저희들 비유한다면 다마 구슬찌개 하고 딱지치게 하고 딱지를 잘 넣죠. 그러면은 엄마가 부르죠. 얘야 밥 먹자.
뭐 좀 먹자. 그럼 이거 놓고 손 씻고 그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죠. 근데 이거 그대로 가지고 엄마 안 돼. 나 이거 귀중한 거야. 내 생명 재산 1호야. 그러고 꽉 쥐고 있으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 놔야 된다는 거죠. 욕심 놔야 되고 세상 놔야 된다. 이게 11조예요. 11조에 대한 거는 뭐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11조에 자세하게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는 바로 우리들의 복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감사복은 뭐예요? 감사.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직장 나가서 돈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물질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이게 감사헌금이에요. 11조는 의무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돼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법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생명이 보존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을 때 소득 10%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있죠? 이거 베고 자면은 두통 없어지나요? 제가 시골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시골 그 분들이 지사님 머리 아파? 그럼 주무실 때 성경 비구자. 그러면 머리 안 아파. 절대 안 그랬어요. 이 성경이 이 책이 귀중한 건가요? 이 책이 얼마나 귀중한 건가요? 요새 책들이 전부 다 가죽으로 돼가지고 막 비싸게. 저는 7만원짜리 성경을 썼는데 제가 쓰는 성경은 6만 5천원짜리예요. 7만원에 6만 5천원 이걸짜리인데 그 주석 성경을 이렇게. 그 성경 자체는 7만원이고 10만원이고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체는 이 책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귀중한 것이지, 성경을 아무리 돈 몇십만 원짜리 사다 놔도 그것이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는 11절을요,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에 거제와 너희와 너희가 너희 여호와께서 원하실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11조, 구약시대 11조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11조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재단에 차고 넘치도록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교회 뭐로 운영합니까? 목사 가서 돈 벌을까요? 목사 돈 버는 사람 아니에요. 구약시대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줬나요? 11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은 빼버렸어요. 레위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 족속은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11지파는 다 나눠줬어요. 땅의 지파를 다 나눠줬어요. 땅을 기업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너희들을 먹고, 그리고 나오는 것으로 11조를 지르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11조를 가지고. 또 목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 운영하죠. 교회도 기름떼고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이런 것들 다 하죠. 목사 생활비 뭘로 줍니까? 기업이 없기 때문에 목사는요, 교회에서 당연히 생활비를 드려야 돼요. 목사에게. 아이고,
피눈물같이 벌어서 11조를 냈더니 목사가 다 쓰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한테 못 줘서 지금 하냐. 죄송해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아니고 물질이 나오는 대로 목사의 생활비를 더 올려드리고 싶은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못 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재정부들이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교회 동기는요. 좌우지간 확 드릴게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안 주기만 해봐요. 얼굴이 확 드립니다.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목사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돈 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평신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감사도 하고 그리고 11조도 하고 그래서 이 재단이 하나님의 집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러니까 차 운행도 해야 되죠. 목사 생활비도 받아야 돼요. 당연하게 목사 생활비는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어느 넉 빠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교회에서 생활비 전혀 안 받습니다. 이게 넉 빠진 목사예요. 왜? 교회에서 헌금이 나오는 목사에게 생활비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목사에게 생활비를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대접을 잘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목사에게 잘하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대단히 죄송한데 목사 이런 얘기하면 참 얼굴 부러지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복 받는 이것이 복 받는 그거를 아시 그래야만이 그래서 11조를 드리라고. 이건 의무거든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의무입니다. 당연히 의무고 이걸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감사헌금은 내가 감사함으로 감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상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목사가 저희들은 그거예요. 첫째 교회가 쓰려면 뭐가 되냐면 주택이 있어야 돼요. 주택이 있고 그리고 목사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만 교회로 인정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처로 그냥 해버려요. 기도처로. 그러니까 반드시 주택, 반드시 목사 생활비 책임 요게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야만 교회를 인정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청지기가 되라. 물질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여기까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내가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또 물질의 청지기가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몸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몸의 청지기, 봉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거룩한 산제사.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위에 안수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 동물에게 모든 것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잡습니다. 잡아서 번제단에 올리죠. 번제단 올리면 하나님께서 불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래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청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핏값을 주고 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내 자식이 아프면요, 우리 큰애가 우리 처형 덕을 근데 우리 큰애는 아주 빚을 갚아도 못 받을 건데 너무나 많은 친자들면서 우리 큰애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100일 지칩니다.
궁뎅이를 비비고 막 하는데 거기다 주사를 놔요. 너무나 약해 몸이.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 듣거든요. 네, 당장 얘기하고 나오겠지. 그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근데 아프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어린 깽이를 나중에 안 되니까 이 링거 주사를 놓는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막 울었잖아요. 그럼 막 이 뭐 하나 사진 찍으려도 울고 막 난리를 쳐. 뭐라 그래?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 아픈 게 낫겠어요? 우리 그 권사님들 자녀분들 다 키워서 아시겠지만 그 귀중한 자식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 죽는 거 못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분뿐인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귀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몸이에요? 내 몸이 내 것이 어떻게 내 것이 돼요? 내 종이 있어요. 우리 집에 큰 부자라는 종이 있어요. 종 보고 나가서 일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게 그 종 건가요? 아니요, 내 거예요. 왜? 그 종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노예들이 돈을 벌면 그것이 그 노예가 되나요? 안 돼요.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막 치르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맡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요?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그 자식을 잘 키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물론 내 핏줄로 태어났지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일의 청지기.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 일치신 자니라.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의 청지기는 뭐냐면 성실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그래서 가운데 중자죠. 마음심자죠. 충자가 가운데 중심,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일해야 됩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착한 일을 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같이냐.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되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의 본이 되라는 거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죠. 이게 제 집들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그럼 내 뒤따라오는 자들이 내가 그렇게 나갈 때에 그들도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 염소 같은 신자가 되라고 그랬죠. 재직이 되라고 그랬죠. 이거 잘못 들으면 염소는 이제 신학시대에 와가지고 갈라지는 거거든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데 그거는 심판론적인 이야기지만 염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본을 보여주죠. 그래서 양들이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렇게 풀도 그렇게 뜯어먹고 먼저 힘들지만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점프를 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위험한 일을 산도 타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내려갈 때에 양들도 따라가는 것처럼 본이 되도록 해요. 본이 되도록 쫓아오도록 그렇게 쫓아오도록. 근데 교회마다요 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교회를 전통을 어떻게 세워나가는 막 다툼이 있는 교회 처음부터 시작하면요 평생 그 교회는 다툼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짐을 져주고 서로가 함께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뒤따라오는 모든 성도들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이 교회 와서 정말로 삶의 쉼을 얻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즐거운 교회 갔더니 정말 내가 세상에서 찌부릴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운 교회 가니까 모든 것들이 편해져. 그래서 난 너무너무 즐거워. 그 노래 있잖아요. 참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은혜로 즐거운 교회 가서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서 행복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이게 교회지. 어떻게 세상처럼 야 너는 높고 나는 낮고 너는 돈 많으니까 너는 윗자리에 올라가고 난 돈 없으니까 아랫자리에 앉아. 이게 세상이고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는 거지. 있던 없던 조금 잘났던 못났던 다 같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짐을 져주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울 거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러니까 같이 울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은사대로 해야 되죠.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면 임원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임원들이 사도행전의 직분자들의 모델을 보면은 굉장히 부흥돼 있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웠죠. 그들은 초대교회는 집사들과 행정과 재정, 사역과 돌봄과 구제를 도왔죠. 그러니까 재정의 모든 것들은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넘어가는데 행정적으로 교회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에 목사는 총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은 선교부, 어느 집사님은 잘 가르치니까 교육부, 어느 집사님은 전도를 잘하고 있으니까 봉사부. 이렇게 하면은 야 내가 봉사부장이니까 내가 여전도 회장이니까 내 맘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총괄적인 모든 것을 여러분들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거 오케스트라. 그러면 쥐자가 앞에 있죠. 쥐자가 그래서 쥐를 막 하고 그거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하죠. 수많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수많은 악기들이 모여서 한음을 내죠. 아름다운 소리. 그러면 거기서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는 막 바이올린 칠 때 크게 소리를 내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크게 소리를 내고 싶어도 지휘자의 소리에 또 다른 사람의 소리에 맞춰서 강하게 낼 때 있고 약하게. 트럼펫을 불어도 크게 불 수 있지만 그 소리에 맞춰서 거기에 지휘자의 소리에 맞춰서 나가는. 그래야 어떻게 돼? 아름다운 소리가 정말로 거기 그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멋있게 연주한다. 근데 나는 그래. 나는 바이올린이니까 난 바이올린 내 맘대로 칠 거야. 트럼펫 부는 사람은 나 혼자 크게 내가 트럼펫을 몇 년을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잘 부르냐 너희들 봐라. 그래서 트럼펫을 막 크게 내면 그게 음악이 조화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그 음악은 엉망진창이 되고요. 그러나 지휘자의 손에 따라서 음이 낮출 때는 낮추고 높을 때는 높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근데 이해가 가세요? 교회라고 하는 그건 목사의 총 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충만한 믿음 충만한 집사들로 하여금 교회가 더욱더 부흥된 것도 바로 그거예요. 너는 구제를 맡아라. 너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라. 사도들이 그랬죠. 그러면서 더욱더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럴 때 아름답게 교회가 굉장히 부흥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서는 안 돼요.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7 집사가 형성이 되고 재직들이 형성이 됐는데 나 재직이니까 나 재직됐으니까 사도들이요 이제 당신들은 아무 상관 마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아름답게 지휘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는 지휘자예요. 행정적인 지휘자, 영적인 지휘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 소리를 위해서 지휘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제가 많이 알죠? 좀 넘어가죠. 우리가 재직이 힘써야 될 그 4가지가 있죠. 어떤 겁니까? 첫째로는 기도죠. 재직이 힘써야 될 그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고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헌금이죠.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너희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라.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오면은 돈 없어서 못 믿겠다고 그래요. 돈 참 많이 들라고. 그런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굿하는 사람이요. 제가 지금 지금 있는 데서 굿을 1000만원, 500만원짜리 겨울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뭐 1000만원, 2000만원 갖다 주는 건 보통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거기를 끊었어요 이제.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저희 매달려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안 가. 올해서부터는 저보고 그래. 목사님 오늘 절에 가는 날인데요 안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경한번 읽으면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읽어.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 돈을 따서 죄송한데 일반 사람들 1년에 헌금 얼마 할 것 같아? 보통 그냥 일반 회사원들이. 우리 집사님 헌금 대충 얼마 안 뽑아보셨어요? 평균적으로요 100만원이에요. 평균적으로 1인당 1년에 많이 하는 것 같죠? 100만원 정도 평균 100에서 150만원. 이제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11조 많이 내니까 많이 하겠죠. 그런데 많이 한다고 그래. 그 헌금 내가 했는데 어디다 갖다 쓰냐고 그래.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불 켜고 기름 빼고 자동차 운행하고 목사님 사례비 드리고 그다음에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교인들한테 내가 목사만 하면 정말 데려다 놓고 따지고 싶다. 당신 이런 일 따져보자 한번. 그래 따져보자. 당신 이런 일 있어. 그럼 이게 잘 된 거잖아. 따져보. 내가 목사만 아니면 진짜 데려다 놓고 이제 한번 따져보고 싶다. 막 속상할 때는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한번 따져보자 그래. 한번 따져보자. 근데 못하잖아요 그렇게. 막 강대에서 저는 그래. 막 강대에서 저를 막 근데 속으로만 그러지 겉으로 못하고. 근데 솔직히 그래요. 이게 원하는 대로 실컷 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급이 쌓일 때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똑같아요.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돈 아까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저희들은
그 민박하는 사람, 식당하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멸치 공장 다니는 사람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참 안타까워. 그럼 제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려면 얼마나 고생하냐? 비유 맞춰야 되지.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 아깝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서는 똑같은 것들이 하지만 내가 이 힘써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왕같은 사람을 왕 노릇하는데 틀리는 거죠. 지금 이 지구가요, 우리가 지금 뭐 달이 있고 화성이 있고 명왕星있고 뭐 이런 게 그 천체를 그 연구하는 천체 그 연구사들이 하는 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지구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계에 하늘 우주에 6천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도 정교하게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누군가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론이 있죠.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 진화는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아메바에서 요만한 벌레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차츰 자라고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또 자라고 그래서 원숭이같이 되고 크리마누이처럼 되고 그래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지금도 원숭이가 변화해서 사람이 되면 동사무소 와가지고 주민등록증 만들어주세요. 나 이렇게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없잖아요. 그건 거짓말의 허구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대접을 잘해야 돼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시죠. 요것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제 입들 중에서 그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가장 어떤 대표적인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이 있는데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죠. 그래서 돌로 맞아가면서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죽었을 것 같아? 스데반을 왜 돌로 맞았어요? 바른 소리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당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하죠. 이 재직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인가? 재직. 이 사도행전 직분자들의 사역, 그리고 직분자들의 그 영성,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냐면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냐면 교회 직분자들은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해야 되죠. 그래서 그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고 정의했는데 이 직무는 디아코니아, 섬김이죠. 그래서 제자이든 사도이든 재직이든 가장 중요한 것 사역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섬김은 예수님의 그 사역 정신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좋은 교회가 되고 축복받는 재직의 정신이죠.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는 교제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사역, 교제, 즉 코이노야인데 성경의 교회관은 교회의 몸인데 에베소 1장 24절 말씀으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교회가 회복되게 만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역 중에 교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코인우리가 서로가 떡을 떼면서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첫째지만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밥을 같이 먹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이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죠. 그러면 제자의 재직의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성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재성에. 마지막 10페이지에 위에 5번에 임원의 영성인데 재성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거듭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숭배 하셔야 안 하셔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그러면 우상숭배가 뭐냐? 여기 우상숭배가 뭐 같아요? 절하고 어느 것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숭배입니다. 아셨죠? 하나님보다도 내가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자식 때문에 지금 고3인데요. 고3인데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교회 못 나가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자식 어떻게 할 건데? 그 자식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대로 크냐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애들 얼마나 잘 길러요. 반말 한 번 하나요? 옛날 어르신 같으면 화가 나면 이모자식 그거 막 빗자루를 막 때리는데 요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 왜 그러니 얘기 듣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했지 않니? 너 잘못했지? 그거 맞아야지? 몇 대 맞을래? 그러고 때려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 교육이거든요. 교육시킬 때 우리 오랫동안 교육계에 계신 분 계시지만 그게 정상적. 요즘에 애들 다 그렇게 길러요. 근데 이놈들이 커서 과연 정상대로 지금 사회생활을 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 정성 들여서 외국 유학 보내니까 갔다 와서 돈 안 준다고 찔러 죽여? 부모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주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상숭배, 다른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오늘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입니까? 사명에 불타야 됩니다. 사명에 불타야 되죠. 400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가는 사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노라.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되죠. 내가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재직이 되어야 되는데 내 교회, 우리 교회 의식을 갖게 되는 것. 이거 뭐냐면 그 전에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개인주의 생각을 버려라.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나보다 남들을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어때요? 나 이런 학교 나왔어. 나 이렇게 해서 유학 갔다 왔어.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해. 이걸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서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높임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다른 사람을 깨는. 그래서 개인주의를 버려라. 교회 안에서는 개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특히 개척교회는요 개인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똘똘 뭉치죠. 그 식구들만 뭉쳐. 요 식구들만 뭉쳐. 절대 버려야 됩니다. 오픈해야 돼요. 개방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회들 들어오면 새신자들 들어오면요, 그들 알고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아이고 거기 갔더니 자기 떼를 뭉쳐가지고 내가 들어갈 데가 없어. 이렇게 하면 큰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요. 난 안 그런데요? 아니에요. 딱 보면요, 교회 보면 특히 이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조그만 교회들은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끼리 다른 사람 들어오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요? 다른 데 떠날 수밖에 없죠. 개인주의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과시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합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자식 자랑은 하고 싶어요. 그죠? 자식 자랑은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도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방하고 상처 주는 말을 버려야 돼요. 고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두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가장 힘있게 만드는 능력의 사역인데, 능력의 말을 해야지 비방하는 말을 하면 모든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쳐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이 왕성한 교회 있죠. 저희들은 말씀의 사역에 헌신해야 됩니다. 예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만이 또한 모든 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죠. 그리고 말씀은 교회 제익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승리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익들은요,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에 3장씩 읽거나 3장 많이 못 읽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잘 읽어라.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승리로 이끌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번째로, 10페이지 6번째로 매 교회, 우리 교회 의식을 갖게 하는 10가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1부터 시작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물질을 축복해주는데 그때부터 일하겠습니다. 천만에요. 작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을 못해요. 그리고 둘째로는,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섬겨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목사님을 섬기는 데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이고, 내 후배니까, 저희 집안은 전부 다 목사들이에요. 근데 저희 둘째 매형이 장모님인데, 저한테 반말 안 해요. 처남인데. 저희 위로 누나가 셋 있고, 그리고 저거든요. 근데 둘째 누나니까 나이가 꽤 많죠. 그 매형이 장모님인데, 목사님, 처남 그러면 어때요? 근데 안 그래요. 목사님은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내 식구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사랑해라.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목사로 하였고, 집사님을 보고 내가 힘이 잃었다가도 힘이 나. 이렇게 위로해드립니다. 그럼 목사님은 다시 힘을 얻어서 또 그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이게 서로가 돕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고정적으로 헌금을 드려라. 작은 액수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첫째 주일에, 이 한 달에서 첫째 주일은 내 자식을 위해서 드려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 이렇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좀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고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그래서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11조는 의무예요. 내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이거 헌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금을 내가 하는 그 정도. 그리고 넷째는 우리 교회에서 축복받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 가니까 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재단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면서도 참 사람이요. 사람하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구마 한 박스를요 300만 원 파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팔았겠어요? 제가 공주서 다른 데로 가면서 어느 장로님한테 이사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올해 목사님 한번 오세요. 갔더니 쌀을 한 가마를 차에다 실어두고 된장을 그 항아리로 하나를 더 실어주셔.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목사지만 받기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 갔다가 거기 고구마가 많은 고구마 한 박스를 딱 사가지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갔어. 아이고 변명치 못한 거 이 고구마 종원이가 드십시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계좌번호 좀 하나 알려주시죠. 왜요? 그냥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나는 계좌번호를 가르쳐드렸어. 아니 그 전에 그 비서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잔고가 얼마 있어? 얼마뿐이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뿐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딱 그거 사고. 그래서 나중에 계좌번호 좀 하나 목사님 가르쳐주세요. 가르쳐드렸더니 나머지 얼마를 더 넣었어요. 근데 얼마야? 500을. 그러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근데 굉장히 어려울 때 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고구마 하나를 500만 원에 팔아먹은 사람이 내가 김선다리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지만 저는 고구마 박스를 500만 원을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기로 위로해주고 서로해주고 은혜 받기로. 그 다음에 몇 번째죠? 6번째, 마음을 열고 봐라.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부정적인 것. 우리 교회는 도움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할 때마다, 내가 발로 밟는 자마다, 또 발로 그들을 방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줄 걸 믿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부정적인 거 보지 마세요. 부정적인 거 보면 계속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부정적인 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공동체에 들어가라. 주일 예배만 드리고 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주일날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거죠. 8번째는 그리고 9번째, 자기 집에 초대해라. 정성을 다해서 내 집에 초대해. 우리 집에 초대해서요 정성을 다해서 목사님 초대했어요. 된장찌개라도요 좋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정성을 다요. 그러면 목사님을 초대하면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길인지 몰라요. 우리가 자주 초대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요 어려워가지고요 삼겹살 꿀 못 샀습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그냥 구워 먹고 하시죠. 이것도 괜찮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교회를 가까이 하라. 교회를 가까이 해요. 그래서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나눠서 전부 다 그 성막 주변에 모여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렇게 거했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해요. 지금 뭐 차 있으니까 얼마든지 좀 먼 데서 갈 수 있지만 마음으로
정성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그냥 뭐 주일날 1시간 나와가지고 널널 와가지고 그냥 가면 쉽죠. 이게 부담 넣고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재직으로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제단을 위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믿음이 뭐만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채소 단위를 나타내는 거죠. 최고 작은 것. 그런데 이것이 왜 겨자씨 믿음이냐, 겨자씨 믿음이냐, 씨 믿음이냐,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재직들은요, 이런 마음의 열정, 이런 소원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되고 이렇게 세울 것이다 앞으로, 이런 꿈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으시옵소서. 정말로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재단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재직입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재직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오케스트라 지휘자점 지휘하는 것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또 정말로 여기 즐거운 교회, 제가 자꾸 아름다운 교회, 즐거운 교회, 이 재단한 건 정말 즐겁다.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뒤에는요, 제일 마지막에는 그 헌신자들의 사역이 있는데, 그 재직 사명서원이라고 해서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전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걸러내 주시고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만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만이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즐거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 뜻을 이뤄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전에 아버지 악한 사람을 이제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며 표적이 나타나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자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자마다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자마다 귀신이 떠나가며 귀신을 끌고 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는 자마다 힘이 없은 자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자가 희망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